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심 관자재보살이 기쁨 야바라밀다를 행할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각 고통에서 건너는 사리자여 세계공과 다르지 않고 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연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 어둠도 없느니라. 그들 것이 없는 가달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하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여움이 없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전한 열반에 들어가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다를 지하무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바라밀다는 비하고 밝은 주문이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한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 바라밀다 주를 말하리.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구를 합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예디년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 옵소서. 오늘 지난번 3쪽부터 하면 되죠, 그죠? 우리 방아착까지 했었다, 그죠? 우리 방아착이라고 하면은 아래로 놓아버려서 이제 착이라는 말은 이제 뭐랄까 안주한다, 이제 내려놓는다, 이제 바로 내려놓은 것을 바로 딱 붙인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방아착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욕망이나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이제 그것이 욕심이다 이러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그죠, 서원은 또 다르다고 그랬죠. 서원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나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남한테도 좋은 것일 때, 그때는 이제 서원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뭐 이루어서 모두가 다 이제 성불에 이룰 수 있으면 좋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방아착을 해야 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아착을 한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시험을 치면 꼭 합격을 해야 된다. 그래도 합격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시험 치는 데는 그죠? 10만 원이나 내고 치는데 합격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방아착 한다는 말은 어차피 뭐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생각해서, 근데 이제 방아착 하는 마음이 시험 칠 때 좀 긴장을 덜 하게 하니까 그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 것이 것으로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무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무상이라는 말을 쓸 때 소리로 보면은 이 무상도 있어요. 근데 이걸 쓸 때는 우리 보통 보리 부처님의 정등각 같은 걸 쓸 때 위가 없다, 위 없는 이럴 때 이 무상을 쓰거든요. 위가 없다. 그러면 위가 내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최고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통을 얘기하거나 우리 일체계고나 재행무상을 할 때 이 무상은 항상함이 없다. 그러니까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무상이라는 말을 할 때 불교에서 주로 쓰는 말이 뭐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이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성주괴공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성주괴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루어지면 일단은 그것을 유지하는 게 있어요. 새 거 샀는데 내일 당장 헝거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헝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되는 것이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새 것이 내일 되면 조금 헝거되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헝거되고 그 다음 날 조금 더 헝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약간은 주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공함이 온다. 여기서 공은 무상하다의 공이 아니고 사라진다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공을 이야기할 때 맥락을 봐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냐 아니면 중도의 공이냐 이런 걸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성주괴공할 때 이 공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무상함의 공이 아니고 이제 있던 것이 이게 이루어진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우리 잘 할 수 있는 게 뭐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되면 얼음이라는 것 자체는 완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이 공하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라고 할 때 공을 씁니다. 요 여기 안 썼으니까 하지 말까요? 아무튼 마음의 무상은 물질보다 빠르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제 책이
그래도 한번 볼까요? 120쪽을 한번 보시면 120쪽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게 중간에 안굿다란 이가에 비구들이여 나는 마음보다 빨리 변하는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마음이 이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에 대해서 믿거나 야 사랑이 어떻게 변해 뭐 그런 말 옛날에 무슨 광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거 이 물질보다도 더 빠르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찰나에 사람이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이거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오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 무상이라는 말을 할 때 이런 마음의 변화가 빠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라는 게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마음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조차도 항상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인 사이도 그렇고 가족 간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우리가 뭐 때문에 항상 섭섭해하고 좌절하고 합니까? 마음이 변했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제 그걸 방아차가라는 의미에서 요 무상이라는 데에 이렇게 이 안굿다란 니까야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고 변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허무한 것이 아닌가,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 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 근데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은 어쩐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암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의 전제가 뭐예요? 나는 안 변하는데 네가 변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허무하다라고 된다라는 말은 나는 변하지 않는데 다른 것은 모두 덧없도다 이렇게 할 때 그 더 허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조차도 무상하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이거는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은 사물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탄하고 있는 나조차도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무상 자체를 허무한 것으로 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열반의 사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열반 사덕은 뭐냐면 상, 락, 아, 정. 상락아정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어쩐지 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까 무상이라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실제 하는 모든 것의 실상이다. 원래 모양이 그렇다. 진실한 모양이 그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열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반에 딱 이루고 나서 부처가 되고 나면 그 부처된 마음은 항상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중생을 위한 자비라던가 또 지혜라던가 이런 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반을 얻게 되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락합니다. 그리고 이 아라는 말은 이제 열반에 들고 나면 나는 열애다 라고 하는 열애라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깨닫고 나면. 그래서 그때는 그것을 이게 아라고 했지만 이게 무아의 우리는 중생은 나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부처는 변하지 않고 이게 항상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아가 쓰입니다. 열애다. 열애로서 항상 그대로 계신다. 그래서 아다. 그리고 인간은 부정, 더럽지만, 아니, 더럽다면 저 중생은 번뇌가 있기 때문에 청정하지 않지만 부처는 항상 청정하다. 그렇게 해서 열반사덕입니다. 열반에 들었을 때만 변하지 않을 수 있지, 사람이 열반에 들기 전,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르기 전에는 항상 어떻게 한다? 변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하다 할 필요가 없다. 허무하면 다 허무한 거고,
허무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상함을 허무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B번에 보면요. 그 첫 번째,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사실은 무상이 괴로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도반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세상이 너무 즐거운데 이게 그냥 변화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즐거움이 있었으면 내일은 이런 즐거움이 있고, 오늘은 노래방 가서 즐거웠는데 노래방 가는 것만 즐거운 게 아니고 내일은 클럽 가서 즐겁고, 클럽 가서만 즐거운 게 아니고 다음번에는 뭐 해외여행 가는 게 즐겁고, 이게 변화하잖아요, 즐거움이.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래서 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무상이 괴로움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이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영원하다고 기대할 때, 이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해? 아까 뭐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 인간관계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낍니까? 그 사람의 관계가 영원하다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이 아이고 뭐 변할 수도 있고 뭐 크게 뭐 관계에 집착하지 말자, 뭐 딴 여자 생길 수도 있지, 딴 남자 생길 수도 있지 이러면 뭐 바람 피울 때가 뭐 그래? 그러면 이제 헤어질 때가 됐나? 이런다고 한다면 사실 그게 괴로움이겠습니까? 그냥 뭐 이건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무상한 것이 괴롭다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영원하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새로 첫 차를 뽑았을 때 이 차에 조금의 흠집도 나지 않게 하리라,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커브 돌다가 찍 끄이고 나니까 갑자기 그 절망감에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자동차를 사서 내 거니까 영원히 흠집을 내지 않으리라 라는 제가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제가 만약에 아유 차 타다 보면 흠집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게 뭐 영원하겠네 이렇게 생각했으면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무상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아까 제 도반이 말했던 것처럼 무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는데 사람은 대부분 무상함을 즐거움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이제 이 책에서 현명한 판단과 행동으로 잘못된 사고, 터무니없는 고집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줄인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가 뭡니까? 영원할 거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나는 완벽하다고 하는 생각. 이 모든 어려움이 무엇 때문이다? 남 탓이다 라고, 니만 안 그러면 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그리고 인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면은 행복한데 부자인 사람이 가난해지면 그 괴롭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자면은 이 풍족함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난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더 괴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난하다가 부자 된 사람들은 다시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때 다시 부에 집착하게 되면서 옛날엔 삶이 안 그랬는데 좀 잘 풀리더니 욕심쟁이가 됐다.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무엇 때문이다? 잘못된 사고, 그리고 고집이죠.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예쁜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괴로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1쪽에 보면 이게 맞지마니까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름길, 내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야, 내가 누군지 아나? 어제 내가 너그 서장하고 말이야 밥도 먹고
목욕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내가 누군지 아나 이렇게 그러면 그 나라는 것에 그 사람은 집착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뭐 국회의원이다. 뭐 내가 뭐 부자다. 내가 뭐 선생이다. 뭐 이렇게 집착하는 거. 그런 게 뭐다? 그게 무아를 모르는 거죠. 그럼 괴로움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지름길이 여기서 말해놓은 거예요.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영원한 자아가 아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방금 말한 것처럼 무상해서 괴로워요. 난 영원할 줄 알았는데 무상해서 괴로워요. 그런데 이 괴로움조차도 뭐다? 무상하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괴로움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스님,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사실 업에는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지금 이 괴로움은 흘러가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자연스러운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 자연스러움이 어떤 때는 업이 됩니다. 어떤 때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만 해도 막 화가 나. 그럼 화가 날 때마다 막 화를 냅니다. 엄청 자연스럽죠? 화가 나는 일이 생겨서 화가 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애가 왼손잡이야. 그것만 보면 화가 나. 그래서 애가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하면 애를 두드려 패요. 계속 패. 근데 이 사람한테는 어때요? 그걸 보니까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거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화를 내는 게 옳은 일인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지만 이것이 나한테 좋은 업이 아니기 때문에 멈춰야 되죠. 안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고의적인 그러니까 의지를 일으켜서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자연스러움은 무엇인가? 어떤 인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그냥 담뱃불 그냥 버렸는데 그게 큰 화재가 돼가지고 갑자기 홀랑 탔어요. 그걸 보고 내가 매일 어이구 내가 그 담뱃불만 안 버렸으면 내가 이 꼬라지가 안 됐을 건데 하면서 괴로워해야 됩니까? 그때는 화재로 난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거기서 내가 뭔가를 화재가 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을 한다던가 그걸 계속 가져가 그것을 뭐 당장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막 도박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화재가 난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거기서는 이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자연스러움보다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내 업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는 뒤에 오늘 10선을 합니다. 해야 되고 선업 쪽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환경에 주어져서 이걸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너무 좋은 직장에 이런 상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직장을 그만두기 싫으니까 이 나쁜 상사랑 계속 지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극복을 한다고 이 사람을 매일 때를 팬다든가 그런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환경을 수긍하면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다른 것을 좋은 업이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업을 지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할 때는 내가 큰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을 때, 비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거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지만 내가 왼손잡이만 보면 기분이 나빠. 그런 거는 내가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내 업에 좋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노력해서 멈춰야 된다. 그래서 멈춰야 할 때와 흘러가야 할 때를 아는 그것이 무엇이다? 지혜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있는 그대로 무와 무상함을 보고 집착에서 떠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괴로워요. 그러면 그 괴로울 때 이 괴로움 또한 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자인데 남자는 될 수 없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데 남자가 예를 들어서 군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여자인 내가 군인이 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다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집착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122쪽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지난번에 이제 거사님께서 금강경에서 여몽환포영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일체 모든 유의법. 유의법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의법이고 두 번째는 무의법입니다. 유의법은 이렇게 쓰고요. 위자는 할위자를 써요. 그리고 이거는 무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함이 있는 것 그리고 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무위법은 열반에 들었다는 거 의미해요. 그럼 중생은 항상 어디에 있다? 유의법에 있다. 그럼 유의법에 있는 것은 어떠하다? 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죠? 연결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상함을 말할 때 금강경에서는 뭐에 비유했다?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여기에 비유해서 무상함을 말했다. 여기 있는 유의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슬과 번개 같다. 더 있네요. 유의법을 무상하다라는 말을 어디에 비유했다?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저는 이제 꿈과 같다라는 게 저희 옛날에 웃기는 경험이 있는데요. 꿈에서 제가 제 짝꿍이랑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학교 이렇게 짝지였는데. 근데 꿈에서 싸웠잖아요. 현재 안 싸웠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학교 갔는데 얘가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걔한테, 야, 너 꿈에서 너 나랑 싸웠을 때 네가 나 한 대 때렸잖아. 그럼 저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감정이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하다, 그거는 헛개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헛개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제 동생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얘는 이제 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음 생에는 꼭 극락을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하냐면 매일 이렇게 기도한대요. 저는 다음 생에 꼭 극락 갈 거니까 혹시 내가 남은 복이 있으면 이 생에 다 끌어다 쓰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대요. 다음 생은 없어도 되니까 다음 생에 쓸 복도 이 생에 다 끌어다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혹시라도 로또라도 되면 재밌게 살다 가고 싶다고. 참 욕망이 대단하긴 하지만 뭐 극락을 간다니 그래 용서하마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헛개비 같기는 하지, 헛개비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제 다음 생에 꼭 극락,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다음 생에 꼭 극락을 가겠다니 기특해서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쪽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쪽은 이제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성제. 사성제 우리 이제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고집멸도죠, 그죠? 고집멸도인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고에다가 성제를 다 붙여야 돼.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만나서 기원장사에서 설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초전법륜이라고 한다고 했죠.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설법하신 그 자체를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성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영기와 중도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126쪽을 한번 펴서 이제 또 초전법륜경에 있는 걸 보면 이제 성스러운 진리로서 괴로움은 이렇다.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며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고 밑에 제가 해놨죠, 그죠? 4가지 고통이 뭐예요? 생로병사죠. 그리고 초전법륜경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번민도 괴로움이다. 이거는 그 감정 자체가 모두 괴로움이다라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 이거 뭡니까? 원증회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제가 필기해놨죠, 그죠? 애별리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거 구부듣고. 그리고 요약해서 그리고 오온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것은 오음성고. 그래서 사고 플러스 방금 말했던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고를 합치면 그것이 무엇이다? 팔고가 된다. 그러니까 팔고 안에 사고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고고, 괴고, 행고 이 세 가지거든요. 고고는 뭐냐면 우리가 꼬집거나 때렸을 때 느끼는 거.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고고라고 하고, 괴고는 괴자가 이제 이지러지다 괴. 아까 그 성주 괴공 할 때 그 괴지 않습니까? 이 괴고는 무너지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저 같으면 새 차에 흠집이 났을 때의 괴로움. 그게 괴고입니다, 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 주름 하나가 늘었을 때 괴롭다? 그것도 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고, 이것은, 행고도 또 괴고에도 다 행고가 또 괴고도 포함하고 있어요. 변화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 그래서 고통의 세 가지 측면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제, 아까 얘기했죠, 그죠? 고성제는 이제 이 세상 자체가 괴로움이다. 왜 괴롭냐? 무상하기 때문이다. 왜 무상함이 괴로움이냐?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영원한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라는 것을 알고 괴로워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는 안수정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안수정등의 뜻은 뭐냐면, 안은 그 절벽 안자예요. 그리고 수는 나무 수자. 정자는 우물 정자, 등자는 우리 뭐 칙등자요, 칙등. 그 뭡니까? 절벽에 있는 나무가 있고 우물이 있는데 또 칡넝쿨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수정등은 제가 뒤에 그림 해놨어요. 오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 그 절에 가면 한 번씩 본 그림 아닙니까?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어떤 넓은 광야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코끼리가 갑자기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놀래서 그 코끼리한테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우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뛰어들어요. 근데 그 우물에 뛰어드는데 그게 뛰어들면 떨어지잖아요. 그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 나무 아래로 칡넝쿨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칡넝쿨을 타고 그 우물 속에 내려가는 거예요. 코끼리는 벌써 그 우물 밖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 칡넝쿨, 그 나무에 있는 그 칡넝쿨을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 칡넝쿨을 흰쥐와 검은쥐가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칡이 딱 떨어지면 그 밑으로 그게 딱 끊어지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밑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뭐가 있냐 하면 독사와 독사 4마리, 그러니까 밑에는 3마리의 이묵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룡이 있고, 그 우물 옆 벽면에는 독사가 4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넓은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중생이 윤회하는 육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라 그러면 인간 세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광야에 서 있다라는 말이 늘
윤회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은 무명에 가득 찬 중생의 모습이고 막 코끼리가 막 쫓아왔잖아요. 그게 뭐냐? 죽음. 사람이 태어나면 무엇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우물인데, 이 우물이 의미하는 것은 생사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우물에 있으면 안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 있으면 결국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독사 4마리가 옆에 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생사의 세계에서도 사람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몸조차도 뭐 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몸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걸,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불을 뿜는 동룡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만약에 그 죽게 된다고 그래도 이 탐진치 때문에 뭐 하게 된다? 윤회하게 된다.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등나무 등굴 자체가 뭐냐면 사람의 생명줄. 그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죠. 흰지는 낮, 해를 의미하고 검은지는 밤, 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서로 시간을 갉아먹으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이 가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 나무에 벌집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꿀이 똑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람은 그 똑똑 떨어지는 그 꿀을 받아 먹으면서 아, 즐겁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에 보니까 다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요 그림이 조금 안수정등에서 조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꿀은 오용락을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복습해 보는 의미에서 재색, 식, 명수라고 했잖아요. 재는 재물에 대한 욕심. 두 번째 색은 성욕.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욕심. 그리고 식은 먹을 거에 대한 욕심. 명은 뭡니까? 명예의 욕. 그리고 수. 그리고 오래 살고 장수하고 싶어 하는 욕심. 이렇게 5가지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다? 집성제. 그러니까 사람이 집착하고, 그러니까 오용락에 집착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없앨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멸할 수 있다라는 진리가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멸할 수 있다? 도를 닦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방식으로 뭐 여러분들한테 강경도 이야기했고 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방법으로 이 책에서는 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업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그래도 업이 된다 하더라도 수행하면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 나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제약이 덜한데 인도의 자이나교 사람들은 뭐 걸어 다니기만 해도 뭐 뭘 하기만 해도 이제 다 업이 되니까 나체로 살면서 거의 수행만 하면서 사는 그런 고행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업은 움직이는 순간,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모든 것이 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은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1쪽을 한번 볼까요? 131쪽에 보면 이게 맞지만 이까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생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 이어나간다라는 의미의 상속이에요. 이게 물려준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요. 그 업은 이어지도록 한다.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고 그 업을 친척으로 하고 그 업을 의지처로 한다. 업이 중생을 열등하게도 탁월하게도 하는 차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면 무엇 때문이다? 업 때문이다. 우리가 즐거우면 무엇 때문이다? 그 또한 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연기라는 말을 했잖아요. 연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서로 환경이 되는 거. 내가 나 혼자 있으면 즐거운데 옆에 와서 누군가가
아까 내가 왼손잡이가 기분 나쁘다고 왼손잡이가 와서 내가 괴롭다라든가.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동이 상대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사람들은 나도 남한테 영향을 미치고 남도 나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나만 붙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떨어지라는 말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상호작용은 좋은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무엇이 돼야 된다? 서원이 돼야 된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 욕망에 의한 소원 성취는 결국은 남을 해치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력이 나를 다시 괴롭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우리 자식만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남의 자식 떨어지라는 말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당장 내 기도로 우리 자식이 붙어도 다음번에는 내 자식이 떨어지는 그 괴로움을 맛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붙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나도 좋고 남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도 붙고 다음에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행위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나의 행위도 남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너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면 나 때문이기도 하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불교라던가 옛날에 돌아가신 아무튼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이렇게 하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탓이기도 하지만 남 탓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모두의 탓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모두의 탓이다라는 것이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공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은 나의 개인적인 업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리의 남의 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업이라는 것을 인도 같은 경우에는 4성계급이 있어요. 4가지 계급이거든요. 그게 이제 브라만,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찰제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샤, 상인 계급, 그리고 수드라, 노예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이거 크샤트는 정치인 또는 무사, 군인들 얘기예요. 브라만은 성직자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죠? 제사장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게 70년대에 이미 헌법으로 4성계급 다 없앴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 밑바닥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브라만으로 태어날 만한 업이 있었으니까 브라만으로 태어났지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계급에 대해서 큰 불만 없이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요. 불교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런 사회에서 불교가 평등을 주장하면서 업은 좋아질 수 있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얘기했잖아요. 업은 좋아질 수 있다. 우리가 열반으로 다 갈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불교가 굉장히 선진적이고 위대한 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 이제 그 중간에 보면 132쪽 이게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안구따라 니까야에 나오죠. 태생에 의해 성스러운 인물이나 태생에 의해 성스러운 인물이 아닌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